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준비된 결론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전체 우리 주제는 거듭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는 내용이죠. 저기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특히 예수에 의한 성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 그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또 교회를 설립하게 하셔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 내용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렇게 보시면 바로 투쟁케 하신다.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또 그 시간과 장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곳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의 정한 뜻을 이루는 바로 그 현장이 되고 바로 그 계시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여호와 계시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요한 일서로 더 이제 좁혀오면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적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역사가 바로 요한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 대적자는 언약한 대로 드러난다. 언약한 대로 성취한다는 말이 중요한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대적이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 기준인 거죠. 하지만 기록한 말씀의 권위는 바로 그 대적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을 위한 거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다.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증거가 된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사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이제 교회가 고난 당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현실은 고난 당하고 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상에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은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이제 극한 어떤 그 고통과 영원히 살아계신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 중에 어떤 것이 실체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계시 중에 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이 땅에 성취되는 과정에 요한일서는 바로 형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배척하게 하는 유일한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대적자의 신상을 알려줍니다. 대적자의 신상을 아버지의 자녀된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속하는 자를 모른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럴 때 보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게 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또 대적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좀 보면은요, 대적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잠시 읽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미혹됨을 경계하며 죄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 본문에서 해석을 다시 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를 못 짓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죄인 거죠. 죄는 바로 우리들 인간 피조물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내적인 바로 악한 실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악의 실체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이고 거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취해서 형제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이고 진짜 귀한 말씀인 거죠. 어디에서 이런 진리를 안내해 주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미혹됨을 경계한다고 했을 때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의의 자녀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로서 낫다. 낫다라는 게 현상적으로 육신의 자녀가 낫다는 개념이 아니죠. 이 개념은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한 것과 관련이 되죠. 낫다라는 말이 가장 우리가 창세전 상황을 이해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낳고, 그 영원한 세계, 창세전에 낳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영원한 생명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출생의 신분을 얘기를 할 때 육적으로 내가 누구의 자녀다, 내가 누구의 친척이다, 유대인들로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그 혈통 중심의 설명을 통해서 어떤 성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벗어나게 되죠. 지금 그 상황을 대적자의 신상을 알려줄 때 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신상을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분열시킨단 말이죠. 이간시키고. 자, 거기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를 받느냐,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살펴봤지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말은 육의 몸을 입고 그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진리에 하시면서 진리의 인도를 받는 성도를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인 거죠. 야고보서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에서부터 교회와 성도를 내 사적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요한 1서여면 뭐라고 정의해버려요?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합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가정이든 이웃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자신의 욕심이 앞서버리게 되면, 또 적그리스도는 바깥에 있는 자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갔다 그러죠? 우리로부터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고, 내 자신부터라도 이 개념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 속된 말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제 5장까지 일단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그 죄를 짓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뭐 하는 거? 부정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절대로 이 세상 악에 대해서
연관시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으로 규정하고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 또한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 1서에 오면 분리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내가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신학에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단과 출발과 끝은 성령께서 주어가 되고 마지막에도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기록한 말씀을 충실히 따라가도록 하신다는 것이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빼고 그건 무시하면서 저건 안 읽어도 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깨달아진 그 열매는 본문에 나오죠.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배척의 증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상사에서 우리들에게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사과 한두 개 놓고, 요즘 금값이잖아요. 사과 한두 개를 놓고 내가 먹을까 집사람 줄까, 놔뒀다가 애 줄까, 그냥 내가 먹을까, 그런 순간도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 사적인 욕심에서 적그리스도를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제 꼴을 보니 야 참, 이웃사랑, 형제사랑 자그마한 일이지 여러분, 큰일 앞에서는 어떨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그냥 하나님 벌어버리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지나왔죠. 항상 배우나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배우는 모습은 뭘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진리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 같은 사람 그래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고 앉아서 온갖 잡생각들, 머릿속에 온갖 욕심들, 이거 뭐 누가 달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내가 처복종시키면 좋은데 안 되거든요. 다 오히려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홍과 영과 모든 걸 다 이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누가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는데 우리 깊이 이제 말씀을 같이 박하기를 원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제가 무엇인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마귀를 소개합니다. 정의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생겨 먹은 게 저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처음부터 뭐한 자라고 규정하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심판을 한 거죠.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정의한 대로 산영인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거죠. 처음부터 뭐 한 자예요? 살인한 자가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제 연결이 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가 된다는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고요.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어떤 걸 가지고 미끼를 사용해서 자기 편 만드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교회 형태처럼 보이지만 무슨 회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저한테도 던지고 하잖아요. 말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다른 교회만큼 압박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너무 비상적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만약에 한다면은 성경신학의 가치를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할게요. 처음부터 사단이 범죄했기 때문에 또 이 땅에 통치권을 사단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처음부터 범죄하니까 하나님 아들의 출생을 이 땅에서부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존재하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절대로 건들 수 없는, 마귀가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끝에 보면 누구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났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패거리로 만들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오잖아요.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이나 요한복음 16장이나 히브리서 2장이나 여기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후반부에 올수록 기록이 완성되어 갈수록 기록한 말씀이 독자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전부 뭐가 되겠어요? 성취에 맞춰져 있는 거죠. 기록한 말씀 앞에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는 인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그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연관된 개념들을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틀이 없으면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존재와 그 능력의 영광,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틀 없이는 그냥 낱말을 같이 소개하는 것뿐이죠. 때로는 유익한 정보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거 개념이 어디 있었지? 라고 찾아보면 저기 앞에 뭐 누가복음에 있다, 요한복음에 안내를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는 부분적인 성경 연구가 출판 연도로 보면 1987년 의미분석 성경 개론,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개론에서 출판이 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모든 말씀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완성되었고 확증되었다. 그리고 그걸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체를 진리 안에서 사귄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똑같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출생 성분이 이 세상을 초월한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 9절 한번 보세요. 주어를 한번 볼게요. 누구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된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도 요한의 글을 빼고 사랑하라고 했어. 우리 사랑하자. 근데 뭐 편지는 다 들은 거니까 놔두고 이렇게 된다는 것부터 벌써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뭐 여러 명 있는 것도 갈라서 한두 명으로 남겨놓고 한두 명의 어떤 교회들이 지쳐서 말씀을 인간적으로 보면 못 듣게 하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또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한 비밀은 너무너무 큽니다. 하물며 같이 지체들이 지내면서 누구보다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소홀하게 하신다면 진짜 무서운 진노인 거죠. 가룟 유다 3년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뭐 한 자로? 정죄하고 버린 자로. 그건 계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 범죄해서 버려도 좋은데 하나님 존재하심에 대한 건 좀 놔두고 건드시라고. 그게 여러분 여호와 계시하고 이제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내 사적 이익에다가 몰아 넣어버리면 기도는 간절한지 몰라도 행태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혈육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인 교회 생활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전 전자에서부터 고민이 됩니다. 그 고민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확증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또한 이해하고 싶은 게 이제 간절함입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번역 다시 했죠? 못한다 그럽니다. 죄를 짓지 못한다는 말은 죄 아까 정의했죠? 누구를 누구로 부정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하는 거. 예수를 화목제물로 부정하는 거. 그리고 형제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이 거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오면 사랑을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형제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내 사적 도구로 써요. 이익의 도구로 씁니다. 욕망의 도구로 쓰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쓰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예수님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자기 속임이죠. 자기 속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어떤 순수함과 그 모든 말씀의 연결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경외, 경건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성경 기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주의 영광과 권세 다음에 세상을 뭐 하시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계시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계시세계에서는 우리 베드로 전후서에서 살펴봤잖아요. 원소 하나라도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겨요. 왜? 그게 누구 손에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9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뒤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이걸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은 가정에서부터죠. 거기에서 내 사적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패로 만들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변명을 하고 진짜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만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적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우는 사자처럼 몰려드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 다음에 나오죠? 누구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씨는 이 땅에서 받았어요? 창세 전에 받았어요? 창세 전에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형제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 내 혈육을 그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말은 언제부터 주신 씨에 대한 부정이에요? 창세 전에 준 씨에 대한 부정인 거죠. 여기에서 뭐가 좋으냐라는 질문이 이제 저는 던지는 거죠. 여기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뭔가 아무것도 꺼낼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말씀이 왜 좋으냐? 결론은 그겁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 강론에서 안내하는 대로 반드시 누가 주어가 돼야 된다? 성령께서가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그는 성도겠죠?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성도도 그리스도처럼 범죄치, 여기 보시면 이제 바른 번역이죠. 범죄치 안 한다가 아니라 범죄치 뭐 한다?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면 화목제물인 그리스도가 그 자의 모든 성도에 대한 모든 전인격적인 구속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현실에서 어떤 죄를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는 것들을 다 묻어두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아래 두면 적그리스도가 되고 형제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회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미 사적 욕심이 시작되는,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밝혀준 야고보서에서부터 우리는 그 맥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승리를 한번 보세요. 이 맥락에서 최종적 승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했던 대로 뭔가 세상적으로 이런 거다, 요건 남겨져 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직접 내용으로 보면 내 것이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능력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여야 돼요. 형체로 보면 사도 요한도 문을 열었지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스겔 때 보여줬던 그런 성전도 없어요. 거기에 누구만 있었어요? 어린 양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린 양은 표현으로 봤을 때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처럼 보이고
무능력한 자로 보이고 약한 자로 보이는데 그가 바로 뭐와 뭐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죠. 이러한 말씀의 연속성에서 여러분들과 저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일이 교회 동력자협회를 비롯해서 세계에 있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오고 있는 이 시대만큼, 그야말로 이 풍성한 시대만큼 더 좋은 세대도 또한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분명한데 진리와 함께 교제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간절해지는 거죠. 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연결어 중요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난다는 말은 누구의 씨와 누구의 씨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계시해 줘야 되죠.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실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지나왔습니다. 자기 몸을 뭐 해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너무너무 엄격한 말씀을 배웠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자,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형제를 뭐 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의를 행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씨를 강조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씨임을 확증해 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돼요. 그러면 이제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씨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호크마를 지혜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연구원 반도 있지만 그 연구원 반을 지나서 어떤 것도 정보로 들을 수 없는, 우리 호크마 규정이야 아프면은 자녀들이 모셔가도록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이런저런 형편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바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곳,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육의 단계로 보면 연구반 이외에 뭐가 있어요? 지혜반. 몇 년 전에 얘기하신 게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고, 뭐 때로는 일도 돕고, 우리 시설장님 계시지만은 뭐 때로는 또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언성을 서로 높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런 게 없었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를 하나님이 묶어줬을 때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손자 손녀가 보는 앞에서 그 대를 다 멸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그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가 때로는 반역해서 죽고 하는 그 세대를 다음 세대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오직 하늘에만 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무능력하게 보이는 어린 양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가 되게 하는 역사인 거죠. 그러면 형제들 사랑해서 죽기까지 친구를 사랑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 양의 권세가 이 땅에 뭐 하는 거냐면 성취된 거죠. 이런 유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회외 선교사들이 있고요.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 동력자 협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성경과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행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여기서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 형제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도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빼고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돼요. 엄격한 말씀이잖아요. 자, 이걸요,
성경 전체 처음부터 가지고 와요. 자, 예를 한번 근거를 드는 걸 보세요. 12절. 자, 접속사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근거를 구약에서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나와요, 거기에? 12절에.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잘 아시죠? 예. 자기의 욕심이 차지 않았을 때 아우를 이제 돌로 죽이는 그런 사건 아시잖아요. 그럼 이게 형제 사랑에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후손이 되고 또 누구의? 가인의 후예가 되는 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마귀겠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마귀에게 속해서 악하죠. 그 아우의 행위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께 속하여 의로움이니라. 그러면 사단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가인의 그 악행과 하나님께 속한 아우의 행위, 또 아우가 결국은 맞이하는 죽음, 그 경우에 하나님께로서 난 씨는 아벨처럼, 그리스도처럼 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씨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을 조금만 따라가면 어떤 따로 명령문을 만들어내고 어떤 규칙을 따로 만들어내고 다 불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만들려고 하는 게 좀 사적인 의도로 보면 나에게 불리한 것은 빼고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을 모아놓고 요런 얘기를, 성경을 빼고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빠져나갈 거나 내가 취할 뭔가를 남겨놓고 그걸 얘기하자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다른 뭔가를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교회 개혁의 원리에서 성경대로 한다. 성경대로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달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교회 개혁론 이후부터 요즘도 이제 원로가 강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제 주장 말고 여기에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진리 안에서 교제가 되니까요. 마귀에게 속해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로써 자, 3장 13절부터 24절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세 번째 무엇임을 알려주게 돼요? 형제 미워함을 알려줍니다. 아까 가인과 아벨 경우에 나왔었죠. 자,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마귀가 아까 요한복음 8장 예를 들었죠. 처음부터 뭐 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비 어머니 아담과 하와를 뭐하고 죽였잖아요. 사단이. 그 다음에 또 그 낳은 약속의 자녀를 사단이 또 가인을 통해서 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의 여러분 본질은 뭐냐 하면은요. 형제의 미움은 결국 사단이 아담을 죽이고 하와를 죽이는 것처럼 가인 동생을 죽이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요한 1, 2, 3서에서 이 흘러가는 흐름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살인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요한 1, 2, 3서는 영생의 말씀이 나온다.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 1, 2, 3서를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든 쥐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여기에 정죄받고 이 말씀에 심판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 권위가 최고의 목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볼까요?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기 답이 나오네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곧 뭐다?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당연하죠. 이건 논리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지체를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서로 진리 안에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신 거니까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 사망에 거한다. 자, 사망에 거하게 되면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우리 교동협의 권면 사안이 있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미 알려줬다는 거죠. 자, 접속사 넣을까요? 그러므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렸다는 말은 두 인격 사이에 한 인격이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함께 만나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성취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지체가 지체를 위해서 죽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다른 무슨 룰은 필요 없어요. 다 사랑하겠다는데 거기에 뭘 정하고 나둔 탓을 하고 당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요한 1기 1서를 받는 교회 상황과 직접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 이 아마 요한 1서를 받는 지금 이 시간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렇게 딱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대륙에서 거기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망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죽이더니 뭐 했다? 약속대로 잘 망했다 너희들. 저주를 내리겠죠. 예. 그런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야 우리는 그때 핍박을 유대인들이 받았는데 유대인들 오는 거 조심해라.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쫓겨나서 갈 데 없으니까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자들일 거다. 경계해라. 조심해라. 잘 죽었다라고 하는 아마 분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 전에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온 대륙으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또 그런 상황에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보낸 이 편지를 읽지 않고 어떻게 형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시가 그 안에 있는 자녀들아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행함과 뭐라 그러죠? 진실아. 여러분 이 번역을 따로 해놨는데 19절에 나오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했을 때 진실함과 진리가 같은 말입니다. 그냥 진리예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행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진리는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는 누구의 씨? 하나님의 씨. 바로 그리스도라는 씨가 우리 안에 마귀가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바로 그 씨가 그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함과 행함 안에 드러나는 뭐요? 진리. 거기에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로써 그렇다면 자연스럽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줄 알다 그러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론집의 안내를 받으면서 성경 권위를 이렇게 좋아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상황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머리는 굵어져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보다가는 사적인 어떤 욕심으로 나를 집어넣어 버린다. 무서운 상황이죠, 사실.
이래저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 손에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나를 데려가도 나는 참 좋은데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함께하는 지체들의 뭘 위한 것이었다? 유익함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 1서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게 바로 어디에 속한 줄을 깨닫게 하는 거냐면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자, 그 다음 또 나와요. 진리에 속하니까요, 우리 마음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굳세게 한다?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분명하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확증한다 이 말입니다. 굳세게 한다, 확증시켜준다. 뭐와 뭐가 함께 한다? 행함과 진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굳세게 하리로다. 자, 20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마음도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어떤 반성을 하잖아요.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뭐합니까?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 괴로움을 자기가 괴로워하는 그것으로 반성을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서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럼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반성을 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우리는 되게 괴로워해요. 내가 어떻게 장로님한테, 내가 어떻게 권사님한테, 어떻게 내 지체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내적으로 되게 괴롭잖아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요, 내적인 도덕적 반성은 우리만 합니까? 세상 사람도 합니까? 세상 사람들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던지죠. 가족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요즘 검찰공화국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수십 차례, 100여 차례 넘게 수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세계에도 없습니다. 저도 친구들 몇 번 들었지만 서너 번 갔다 오면은 그냥 죽고 싶대요. 그 다음 네 가족인데 너 친구 누구인지 알지? 이제는 뭐예요? 계좌까지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거 왜 줬는데? 기억납니까? 그게 몇 년 전에 준 돈이?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너 한 서너 번만 갔다 와봐라. 너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들이 뭐 하냐면, 이 짐은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자살하잖아요. 그 자살률이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에서 1위라는 거. 지금 여러분 하루가 32명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당 1명 이상 죽는 거예요. 자살 인구가. 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우리 여기 아니죠. 어떤 권사님 얘기 들었는데, 세상 재판요 공평하지 않아요. 허울이에요. 허울. 돈이 재판하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라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어른으로서, 집안의 어떤 책임을 진 자로서 뭐 합니까? 반성한다는 의미로서 자기의 생을 포기하고 가족들한테 쏟아지는 비난과 어떤 금전적 부담까지 자기가 다 안고 죽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세상도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반성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인간적인 반성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씨로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양심의 가책 받는 것을 스스로 반성한다고 해서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차라리 저는 20절 전반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도 때로는 우리가 책망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걸 피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씨가 든 자녀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뭐 한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아까 호칭들 보셨죠? 자녀들아, 또 21절에 가면 뭐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마귀의 자녀들에게 준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석이 잘 나와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9489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다만 형제에게 대한 진실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면,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내가 됩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면 형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절대로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아까 그런 본문과 연관을 시키면 아무리 내가 반성한다고 해서 그 반성한 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힘이 작동해서 이루어진 결과죠?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일까 보냐라는 말은 지금 여기 잘 나와 있죠. 형제에 대한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면,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뭐한다? 정죄하고 심판한다?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서로 사랑하는 자는, 자, 이미 지나왔습니다. 아까 내용 읽었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형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는 자로, 성령이 내주하는 자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자, 그럼 이때 우리 마음은 내가 주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는 우리 마음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셨을 때 가능한 우리 마음이 우리를 뭐 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냥 슥 지나가면 예수님 내 죄를 다 해줬는데 내가 반성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책망하지 않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요것만 보면. 하지만 앞에서 읽어온 경우로 보면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우리 스스로 내가 책망할 수 없도록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한 증거가 뭐라고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극한 상황에다 집어넣고 너 성경신학 부정할래? 너 죽을래라고 하면 뭘 장담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명절 때인가요? 저희 부모님 뵈고 아우 저렇게 독립군들을 고문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우 저렇게 밤새도록 고문하면 아유 아버지 성경신학이 뭐고 다 부정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사람이 못하지. 못하죠. 하지만 작은, 우리가 볼 때 작은 씨라도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사건과 또 그걸 확증해 주신 그리스도의 씨가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어떤 것도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여기서도요 담대함보다가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자 그리고 아까 19절에 보세요. 우리 마음을 누구 앞에서? 자 그럼 이 흐름의 핵심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걸 허물어 버리는 게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 되게 가깝습니다.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구하는 바가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하는 겁니다. 딱 좁혀져요. 맥락 없이 보면 이건 이상한 아무거나 뭐 구하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구하는 바를 말합니다. 구하는 바를 또 나옵니다. 누구에게 받나니? 그에게 받나니. 그럼 누가 주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보낸 말씀을 안 읽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말씀을 안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나옵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그 앞에서. 아까 21절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19절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지분과 뭔가를 챙기는 일을 하나도 뭐 하지 않게 한다? 용납하지 않게 하신다. 용납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요한 1서에 오면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 말씀의 확증이라고 해요?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와 더불어 통치를 함께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23절부터 잠시 쉬신 다음에 우리 11시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